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저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 저희를 온전케 믿음 위에 세우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넉넉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네, 4장 전체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음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언급이 되고 또 이제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죠. 자, 가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 자녀를 얻었다, 등남하였다 라고 하며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그 다음에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자, 이들은 성장하면서 각각 다른 일을 하죠.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하였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가인이 땅에서 난 소산물,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린 것이죠. 자, 그 아벨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자기의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양의 첫 새끼는 처음 난 것이죠. 일단 기름은 이 당시 그 동물을 잡으면 제물로 제사로 바칠 때 가장 귀한 부분을 기름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죠. 레위기에서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드려요. 그리고 고기는 또 제사를 드린 또한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를 가인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인은 깨달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하였어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것이에요.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분을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 내가 왜 분하하고 내 안색이 왜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변하면 얼굴을 낮추는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한다면 왜 낯을 하나님 앞에서 들지 못하겠느냐. 결국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갔던 거죠.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 문 앞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짐승이 딱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먹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그래서 문을 열면 얼른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카인에게 그와 같이 지금 카인을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그렇게 카인을 넘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카인은 그 안에 죄를 지닌 채로 제사를 하였던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한 어떤 해석은 이제 가인의 제물은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곡식 제물, 아벨의 제사는 이제 양의 제물, 양의 제물은 희생,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야 하니까 희생의 제물이고 이제 가인의 제물은 희생이 없는 제물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농업이 아니라 이 목축업의 양떼를 통하여 더 받으신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해줘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뭐 곡식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곡식 제물도 있어요. 소제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인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함.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자, 가인은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마음에 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가인 아벨에게 말해요.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가인이 우리 들로 나가자. 그래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아주 큰 질문이죠. Big question.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존재,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면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관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너 인생, 인간관계가 어때? 라는 것과 같은 거죠. 내 관계 속에 누가 있어? 내가 맺는 관계는 어떤 관계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대답하죠. 나 알지 못합니다. 나 아벨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내 아우의 그 죽음 내가 알고 있다.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였다. 너 무슨 일 저지른 거야? 내가 아우 아벨을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피 흘린 것을 땅이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자,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첫 번째 뭐예요?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은 농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일을 아무리 해도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2절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다음 두 번째,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 죄의 벌이 너무 큽니다. 제 벌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저를 쫓아내시면 제가 주님의 낯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가인에 대한 벌은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고 내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이처럼 피해 다녀야 하진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이거 너무 죄가 벌이 큽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담, 하와와 카인 3명. 그런데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내일 볼 5장 4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자, 이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제 셋을 이제 세 번째로 낳죠. 근데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셋을 낳은 후에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자녀들이 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를 만나는 자는 바로 그 다른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8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들은 어쩌면 그 당시 같은 가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모두가 쉽게 말하면 친척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고 2장 4절부터 또 다른 창조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속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배경을 이룬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쉬운 해석은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나. 어떤 표인지 모르겠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그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자, 16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된 가인이 곳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합니다. 자, 에덴의 동쪽 하나님 앞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또 그곳에서 아내를 통하여 에녹을 얻었습니다. 자, 가인이 얻은 첫 번째 자녀가 에녹. 그런데 5장에 가서 보면 거기도 에녹이 나와요.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늘로 올려간 그런 에녹이에요. 그러나 이 가인의 자녀 에녹은 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자, 똑같은 에녹이지만 가인의 자손이냐 아니면 아담 셋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에녹을 낳은 후에 가인이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 또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가인은 성을 지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세우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세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18절 쭉 아래부터는 그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이 가인의 자손이 쭉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각각 다양한 그러한 자녀들이 나오죠. 20절을 통해서는 목축 전문업자가 나오고요. 21절은 현악기와 관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나오고 22절에 보면은 금속을 재련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결국 인류의 산업과 기술과 문명이 이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한 가인의 후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기에 그들도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로, 그래서 문명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로 보는 그러한 또 다른 해석도 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를 뒀는데 두 아내들에게 호소하죠. 23절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해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어. 그렇다면 가인에게 벌이 7배나 임한다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자, 그런데 이 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멕 자신의 말이에요. 그 점이 다른 거죠. 이것은 마치 노래처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시처럼.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여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라멕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양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가 될 거다라는 그런 교만한 선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은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세 번째로 태어났죠. 세 번째 태어난 아들 이름은 셋입니다. 셋.
자, 이 셋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 아주 연약한 인간을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거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승리는 어떤 것이 예배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성공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로 예배를 우선에 두는 그러한 예배,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자, 아벨은 첫 소산물을 드렸다. 이 점이 중요해요. 첫 소산물. 그 다음에 새끼를 드린 것. 이것이 중요해요. 첫 새끼에 기름을 드린 것. 이것이 중요해요. 가장 소중한 것. 아벨에게는 첫 번째 것을 드렸다. 예배가 가장 최우선순위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희생입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동물을 드리기 위해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고요. 그 희생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의 제물을 받은 것이 초점이 아니라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자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또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나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피가 있는 제사 곧 희생의 제사를 원하신다. 희생의 제사는 곧 믿음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예배예요. 행위로서 증명되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삶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보통 삶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죠. 죄는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열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룰 때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배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는 카인의 자손, 카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부와 엄청난 능력이 있다 자랑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여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공공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죄가 씻음을 받아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